주님,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는 기쁨보다는 실망하고 또 슬퍼하고 우울해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참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며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소망과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저희가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맛보며 주님께 감사하였음에도 저희가 많은 경우에 현재 닥친 일이나 앞으로 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고 참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참 매일마다 죄의 양식이 필요하고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을 허락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는지를 보고 저희가 때로 기뻐하고 때로 슬퍼하고 때로 함께 분노하고 그 예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나사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시가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 부분인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주제가 같이 어우러지고 있죠. 나사로가 아픈 상황이 있고요.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가 있었는데 병자 이름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는 두 자매, 그 동생이 있었죠.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지막 만찬 자리가 오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만 이미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었을 때에는 그 일이 이미 다 지나간 뒤였기 때문에 이제 누군지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가 나사로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여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알려드렸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편에서 얼마나 나사로와 두 여동생을 사랑하셨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자신 있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정말로 사랑하셨고 케어하셨고 교제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서스럼 없이 바로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사랑하는 가정이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여기까지 보면 사랑하셨으니까 빨리 가실 것 같은데 갑자기 이어지는 말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던 곳에서 지체하셨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해서 예수님의 스케줄을 꼬이게 만들었거나 이렇게 딜레이 시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이틀 늦게 가기로 선택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틀 지난 다음에 얘들아,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나사로 상황을 모르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었는데 또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저희가 10장에서 벌써 2차례 이상 예수님한테 이렇게 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죠. 제자들이 그 심각한 곳으로 또 가려고요. 웬만하면 가지 마시죠 라는 얘기죠.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편에는 저희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사실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제한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지 아니하냐. 12시간만 떠 있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사람이 다니게 되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앞에서 다른 장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낮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밝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사역들을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밤에 다니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다니게 되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해가 떠 있어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지 나 스스로는 그런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워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반드시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야겠다 얘기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 좀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다고 위험하다고 내려가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 앞부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근데 있잖아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나사로가 자고 있거든 가서 깨워야 돼 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잠들었으면 알아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13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였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에게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죠?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왜냐하면 죽었으면은 뭐 문상 이외에 다른 방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우러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죽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을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자기도 받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가면은 돌 맞아 죽는데요? 라고 할 때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마였던 겁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신 이야기지만 새롭게 좀 눈에 들어오시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집중을 해서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냥 지나갔던 4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어쩌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니죠. 날 때부터 그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에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시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은 거의 수용하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앞부분에 먼저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그렇죠?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뭐까지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에서 아픈 사람 먼저 얘기 안 했으면 이 얘기만 먼저 하셨으면 아마 더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리고 마침 요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랑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에 나오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물론 우리 모두가 살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짓는 자범죄라고 부르죠. 내가 짓는 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전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것이 결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태어난다면 누구든 죽습니다.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그것은
죄의 삭스로서,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걸 부정하셨다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를 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죄를 해결을 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심지어 그것마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병들어 죽은 것이 안타깝긴 하고 요절한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긴 하지만 갈 길을 갔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돌이켜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존재가 소멸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지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수치스러워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힘들어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아파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심지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죽음마저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되는, 도대체 죽으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저희가 살아있어야 뭐라도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망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걸 생각할 때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개인적인 원수와 대적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나한테 막 적대적으로 대하고 공개적으로 나의 원수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나한테 총 들고 칼 들고 달려들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다가와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력을 형성해서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마저도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나사로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더 11장 뒷부분 묵상을 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생명이 없음에서 다시 있음을 창조하며 심지가 꺼져서 타서 없어져 버린, 재가 되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안타깝지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밥 먹으며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소중함은, 이 소중함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때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실 수 있는 능력이 궁극적으로 있으신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죽음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는 그 부분이 없으면, 부활하시는 능력을 본 것이 없으면 사실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실제로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간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갑자기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나사로가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다시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빛 가운데에서 실족하지 않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이 육신의 죽음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함께 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안에서 빛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밖에 없고 밤이 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빛을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들어 누워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부활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일부터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 너무 이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우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지 마. 죽음이 별로 의미가 없어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우리한테 슬프죠. 근데 그 슬픔마저도 이 말입니다. 그렇게 슬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죽음을 죽음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일은 우리 인간 생활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크고 깊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채우고 또 남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도마가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요.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사실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할 때 목숨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위해서 목숨 던지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제까지 따라온 게 있는데 의리가 있죠. 제가 가가지고 같이 목숨 버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도마는 몰랐던 겁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도망갔습니다. 본인도. 그죠? 본인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만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지만 막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는 나이를 인하여서 쇠약하여졌을 때, 병으로 인하여 쇠약하여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연약하여졌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주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낮아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안타깝지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도마의 이 태도가 대비를 이루면서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의 죽음마저도, 나의 낮아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겠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겠다 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실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문들을 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